선교 단체들이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하는 이 선교 단체들이 이 교회와 연합해서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선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뤄보자 이러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되었던 이 아주 큰 집회가 있는데 이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집회였어요. 그 집회에 한 5,000명 이 청년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또 집회하고 또 이 선교에 헌신을 했는데 이 선교 한국을 통해서 이 선교에 헌신한 청년들이 수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선교 이 집회가 2년 단위로 주기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그 AD 2000 즉 2000년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AD 2000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로잔 회의는 제1차 로잔 회의가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계열의 세계 교회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적인 이 신앙, 성경적 신앙에 근거하여 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자 이런 취지의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로잔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89년에 제2차 로잔 회의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이 마닐라에서 이 마닐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74년도에는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발전된 형태로 마닐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마닐라 선언의 주제가 온 교회가 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하는 것이죠. 그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10년 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투입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미전도 입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전 세계에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이 소수 민족들이 있고 그 소수 민족들을 이 전 세계 교회가 입양을 즉 그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러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인이 나 어디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하나도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가는 지역들이 많이 생긴 거죠. 또 인구 비례로 볼 때에 뭐 3,000명, 4,000명밖에 없는 이러한 부족들 단위로 이 선교사가 간다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놔두면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이 파악을 하고 이 전 세계 교회가 이거를 조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제 이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선교단체와 교회가 서로 젊은이를 두고 경쟁하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 이것은 복음화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젊은이를 훈련시키면 교회로 보내야 된다. 그전까지는 선교단체, 즉 CCC라든지 조이선교회라든지 어쨌든 이런 이 대학생 선교하는 이런 이 단체들이 교회랑 경쟁을 했어요. 교회 대학부랑 이 선교단체들이랑 이 경쟁을 하는 거죠. 젊은이를 놓고. 그러니 대학에 들어간 혹은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선교단체와 교회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 팔을 붙들려서 이리와 끄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은 선교단체를 미워합니다. 젊은이들을 다 끌어간다. 이렇게 미워하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와 협력하지 않으면은 이 선교단체는 설 수 없다. 이제 이런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키면 교회로 보낸다. 이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그렇다면은 선교단체들에게 젊은이들을 보내서 훈련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선교단체들을 후원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아주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AD 2000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것을 세워서 이제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많은 성과가 있었죠. 그런데 그 AD 2000 무브먼트 가운데에 이 기도 분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 분과. 그 기도 분과의 위원장을 하던 분이 우리나라 그 CCC 총재하던 김준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늘 이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부흥.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우리가 조직화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사람들이 전 세계 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역량을 일시에 투입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준건 목사님이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부흥 밖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20세기를 시작할 때 세계 선교의 지도자들은 금세기 내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런 목표랄까 어떤 꿈을 가졌어요. 20세기 초에 1900년대 그때에 20세기 이 100년 사이에 세계 복음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랬던 거죠. 그랬는데 20세기가 끝나는 그 10년 남은 그때에 20세기 초나 20세기가 끝나는 그 10년 전이나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러나 세계 인구 대 기독교인의 비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무슬림들은 산하제한 안 해요. 무슬림들은 다산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둘밖에 안 나. 우리 교회도 하나씩밖에 없어.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요. 한 명밖에 안 나가지고 무슨 두 사람이 하나밖에 안 낳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둘을 낳아야 겨우 현상유지고 두 사람이 하나만 낳으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 전도도 안 하고 자기 자녀도 안 낳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 해에 200학급씩 줄어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부산만 해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안 가져요. 물론 어떤 분들이야 갖고 싶어도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를 안 가져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아이라도 낳아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는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확실한 전도가 뭐냐면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전도할 수 있잖아요. 20년 동안 기회가.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점점 줄고 있고 무슬림들은 5, 6명씩 낳아요. 거기는 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20세기 초에 선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금세기 내의 세계복음화 20세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 어림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무슬림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적인 자원과 그리고 인적 자원과 기독교가 동원할 수 있는 방송, 출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들인다고 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사람이 몰려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이 침체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교회 속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드는 교회, 영적으로 무능력해진 교회, 아니 세속화되었고 세상의 가치관이 점령한 이런 교회,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번에 금요기도에 벌써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럴 때 이 부흥은 뭐냐면은 침체된 교회, 무능력해진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 개교회, 즉 우리 서대신 교회 영적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 시대 우리 조국교회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영적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자 그 얘기죠. 금세기 내에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가 가진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한번 힘써보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이 기도 분과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 분과에서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1990년, 91년, 92년, 93년 이 전국적으로 이 각 지역마다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매주일 한 번씩 이 모임 장소에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이 기도 합주회의 이론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8장 20절 이하에서 나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어떻게 온다고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땅에 이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조금만.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했는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사이에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 이방 백성들이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자. 기왕에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고 비록 이방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 우리도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랬더니 이 이방 백성들이 공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 페르시아 왕국에 고발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공사가 중단돼요. 공사가 중단되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한 15년, 16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에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성전 건축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결국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 말씀 보면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흔쾌히 우리도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없던 시절에는 찾아가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미적미적 되면서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주일에 안 오셨네요. 3번 빠졌네요. 가서 말을 하는데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그러면은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죠? 가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갖고 헌신적인 사람이 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자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가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성읍 저 성읍 가리지 않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흥의 현상이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 가운데까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21절이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것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예언과 또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세기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책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진전되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 내용으로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교회의 신앙 부흥과 하나님의 진전을 위하여 이 교회가 다 같이 일치하여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의 겸손한 시도. 이런 굉장히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이 내용이에요. 교회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능력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위해서 온 교회가 일치하여 기도하자 이거죠. 일치하여 기도하자.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든 거예요. 봐라. 여기 스가랴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부흥이요 둘째는 전 세계의 부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런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단지 내 교회 이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이것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쉬워요.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의 근거 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교회가 날짜를 정해놓고 다 같이 모여서 이 제목만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합시다.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안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안을 실천한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 그 목사님들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이 서신으로 서로 교제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실천을 해요. 우리가 매월 한 달씩,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하루 다 같이 지역적으로 모여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처음에 이 작정한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또 작정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이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미국 땅에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납니다. 18세기 후반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걸출한 이런 부흥의 주역들이 없는 그런 시대, 이것이 18세기 후반인데, 그런데 이 18세기 후반에 크고 작은 부흥이 아주 미국 전역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한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기도 합조회. 한 달에 한 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종일을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를 실천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던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불길이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19세기 초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그 2차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19세기 한 세기 동안에 놀라운 이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1798년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2차 대각성이에요. 그리고 2차 대각성이 한 10년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 찰스 피니의 부흥이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후반에 이 58년 이 뉴욕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들어가서는 D.L. 무디의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세기 동안에 미국의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뿌리가 되는 그 양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18세기에 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의 기도는 천국에서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습니다 뭐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식의 책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뭐 이런 물론 뭐 그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 기도는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되겠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취급받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이것을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조국 교회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